15절로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5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 수많은 생각과 의문을 품고 살아가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이고 또 근원적인 의문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에 관한 의문일 것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와 같은 그런 질문들 말이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최소한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세상 철학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인간이란 존재는 꽤 괜찮은 존재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이 무궁무진한 이 잠재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철학과 이 세상의 판단과 생각과 다르게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반대의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죄악 중에 태어난 존재이며 죄 아래 팔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죄악된 본성을 이길 수 없는, 죄악된 본성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무능력한, 능력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인간은 죄를 짓는 도구만 바뀌었을 뿐 죄악의 본성적인 것은 인류의 최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하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7장 후반부는 자신의 모순된 행위에 대한 이 죄악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바울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세요.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길가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걸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거인이지요. 그러나 그는 지금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모순된 모습과 그런 행위에 대한 고민과 갈등 가운데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던,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그 바울이 이처럼 고민과 갈등 가운데
번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7절을 보세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를 벗어나고자 노력했지만 그는 그 안에 거하는 죄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18절에서도 바울은 이 죄로 말미암는 깊은 탄식을 다시 한번 내뱉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로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은 있으나 만들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 안에 거하는 죄, 그 죄악된 본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존재가 되었지만 그는 죄악된 본성에서 그런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하며 자신의 무능력함을 자신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4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우리 성경에서 곤고한으로 번역한 헬라어 탈라이포로스는 보통 비참한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 이 텔라이포로스는요 주로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 포로된 기진맥진한 이 병사의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곧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악된 본성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는 죄에 포로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대단한 바울이 이러할진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새로 힘입어 구원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는 죄의 포로된 삶을 살아가며 죄의 본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죄에 끊임없이 빠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원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바울의 탄식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곤고하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 인간은요 세상적인 이해와 다르게 꽤 괜찮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 이처럼 무능력하고 우리는 힘없고 우리 힘으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꾸어 나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희망 되시는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능력 되시는 주님을 붙잡으며 그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끊이지 않는 참 생명과 기쁨,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번민을 이겨내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능력 없지만 우리의 능력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도움을 받을 때에, 비록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능력 되시는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본성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과 더불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앞서 함께 부른 그 찬송의 가사처럼 언제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남으로 죄로 말미암아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 죄악된 본성을 이기고 참된 기쁨의 개가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